우리가 요즘 세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개인주의입니다. 더 이상 전체주의나 또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이웃사촌이란 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요. 따지고 보면 우리는 옛날보다 훨씬 더 이웃과 가까이 살아갑니다. 아파트 단지 하나에 수많은 이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최소한 그래도 거리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벽 하나를 두고 서로 이웃들이 같이 살아가죠. 하지만요, 우리는 훨씬 더 옛날보다 멀어지고 불편해졌습니다.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도 형식적인 인사나 혹은 인사조차 하지 않고 지나가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방송에서 흔히 아파트나 주택에서 일어나는 고독사에 대해서도 많이 듣곤 합니다. 홀로 사망한 지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이들이 있죠.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그를 찾아주거나 그를 연락하는 이들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세상만 그러할까요? 교회도 그런 흐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교회에 참여하는 어떤 분들은요, 조용히 교회만 다니기를 원합니다. 자신에 대해 신경 써주는 것을 오히려 불편하게 여깁니다. 소그룹이나 구역이나 이런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괜히 모임들에 참석하다가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질까 봐 걱정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어떤 그 부부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더니 예배도 안 빠지시고 새벽 기도도 처음 오신 분이 새벽 기도도 나오고 열심히 예배 참석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몇 주 지나서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알아봤더니 정말 그 교회 그 성도들이 몇 년 만에 처음 나온 새 가족이라 그래요. 그러니 성도들이 얼마나 좋았던지 수시로 연락도 하고 전화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자기들은 그냥 편하게 교회에 다니고 싶은데 너무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신경 써서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로 옮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이 그래요. 목사님 참 목회가 어려워요. 관심 안 가주면 사랑이 없다고 불평하고 관심 가져주면 불편하게 한다고 신경 쓰이게 한다고 싫어하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요. 맞는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조금 편하게 그냥 주님을 교회에서 나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렇게 교회가 대접해 주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끈끈한 친교를 나누고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그런 분들에게는 또 그렇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실 애정이 있으셔야만 돼요. 그래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성향인지를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와 아픔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는지도 모르지요. 그럼에도 그러한 상처, 그러한 아픔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고치는 것도 또 사랑이고 애정임을 믿습니다. 한 사람의 눈물, 아픔을 이해하고 그를 가슴에 품어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저는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회당에서 귀신 들린 이를 고치신 기적의 뒤를 따라 나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같은 날 벌어진 사건입니다. 29절 3절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셨던 주님께서 그 회당을 나와서 찾아가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주님께서 제자로 삼으셨던 베드로와 안드레, 특별히 베드로, 시몬의 집을 찾아가신 거예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의 유대적 이름이고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죠.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게바, 반석이라는 뜻의 주님께서 부르신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까요? 베드로는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보통은 모시고 산다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의 집에서 살아요. 그 당시는 말 그대로 대가족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은 아들과 아들이, 며느리가 자기의 소위 말하는 시댁에서 함께 살아가는 개념인데, 지금 베드로는요, 그의 집에 장모님이 와 계신 거예요. 장모를 모시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베드로가 결혼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결혼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에게 아내가 있고, 그리고 누구도 있었을까요? 자녀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어디 밥 먹을 데가 없어서 회당 마치고 우린 교회에서 밥 먹지만, 야, 오늘은 니네 집 가서 밥 먹자, 이러고 시몬의 집에 갔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주님은요, 당신의 제자가 된 베드로의 가장 큰 고민과 염려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죠. 그것은 바로 중환병에 걸린 그의 장모의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열병에 걸렸다라고 기록하죠. 근데 정확하게 이 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지는 않아요. 아마도 당시에 흔했던 풍토병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말라리아도 그 당시에는 많았고요. 장티푸스도 있었고요. 아마 그런 질병이었겠죠. 그런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기에는 이 병이 너무 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질병이 더 큰 병이 되었을까? 어쩌면 이 시몬의 장모님의 병은요, 화병이었는지도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같아도 아마 화병 걸리실 겁니다. 어느 날 생계를 책임지고 가정을 돌아봐야 될 사이가 갑자기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스스로 얘기하는 이상한 사람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베드로의 집안은 부유하지가 않았어요. 베드로의 온 집안은요, 베드로가 잡아오는 물고기로, 그리고 그것을 팔아 하루를 먹는 가정이었습니다. 그게 당시의 보편적인 가정들의 삶이었어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를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밤새도록 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는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하루를 굶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벌고 가족을 먹여 살릴 사이가 지금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고생할까요? 자기의 딸이 고생해야죠. 고생하는 딸을 보면서 아마 그녀의 마음은 타들어 갔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녀가 왜 자기의 집이 아닌 사위의 집에서 지금 얹혀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마도 이 베드로의 장모는요, 일찍 남편을 잃었을 겁니다. 그래서 딸의 집에 살아가는 거죠. 남편이 없는 여인이 혼자 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딸의 집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원뜻하지 않은 질병까지 그녀를 찾아왔죠. 그래서 성경은 그녀의 질병을 열병이라고 기록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불이 나는 병이죠. 여러분, 우리가 화병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화가 나면 속에서 뭐가 치밀어 오른다 그래요? 열불이 치밀어 온다 그러잖아요. 열불이 치밀어 오른다. 이게 화병의 가장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질병을, 그녀의 가슴앓이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야, 베드로, 그건 네 사정이지 네가 알아서 해결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어쩌면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장모에게 면전에서 사실은 면박을 받을 수도 있었죠. 내 사이 꼬셔간 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그녀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붙잡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 모습에 그녀의 마음이 녹아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러한 것들이에요. 마가는 예수님을 왕으로 쓰지 않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설명하죠. 근데 마가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종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마가가 보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게도 이런 마음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에게, 구역장들에게, 교사들에게, 새가족부에게,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마음은 바로 이러한 긍휼함과 따뜻함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요즘 눈물을 흘리면서 본 드라마가 있어요. 참 이게 젊었을 때는 뭐 웬만한 거 봐서도 눈물 나는 적이 없는데, 이게 요즘은 이제 나이가 드니까 뭘 보기만 하면 눈물이 나요. 우리 집사람은 안 우는데 저는 그냥 펑펑 울어요. 제가 이번에 봤던 게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꼭 보라 그래서 제가 시청을 했는데요. 그 넷플릭스에서 반영한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예요.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 아버지를 보는 것 같고, 저를 보는 것 같고, 내 자녀들을 보는 것 같고, 그게 그냥 제게 이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못 보신 분들도 뭐 계실 때만 나중에 한번 꼭 한번 보세요. 거기는 그냥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씁니다. 서로를 생명처럼 여기는 부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부들을 찾기가 점점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여러분의 남편의 이름은 뭘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30대 40대는 뭐 자기, 허니 뭐 이러다가 50이 넘어가면 주로 왼수로 바뀐대요. 자기 남편의 왼수, 전화 오면 왼수라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안에는요,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는 두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자녀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어린 자녀를 잃어버린 그 부모의 상처가 있고요. 또한 그 남편을 떠나보내는 아내와, 그리고 그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딸의 이야기가, 그 속에 자녀들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또 정말 감명받고 많이 울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런 게 나와요. 거기 보면 마지막으로 그 아버지가 이제 큰 병에 뭐 걸려서 뭐 암이죠, 뭐 마지막 이제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는데요. 그 딸이 그 병원에서 그 아버지와 함께 그 밤을 보내게 됩니다. 어머니는 쉬라고 먼저 보냈고요. 근데 그때 그 아버지가 딸에게 혼자 두고 가는 엄마를 부탁해요. 딸아, 엄마 성가셔하지 마. 그리고 또 답답해하지도 마. 짜증내지 말고 다정해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정해줘. 여러분,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5월 이 어버이 주일날, 그리고 이 5월 가정의 달 설교하는 이 드라마 좀 틀어줬으면 좋겠다. 이 드라마만 틀어줘도 그냥 주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왜 드라마 보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것을 제 설교 속에서 다시 되새기냐면, 주님의 이 마음 속에는 이 다정함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 이 다정함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 긍휼, 자비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다정함이에요. 다정함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요 그 다정함을 잃어버려요.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와요. 남들이 나에게 어쩌다 하나만 잘해주면 마치 모든 것을 줄 것처럼 그 사람에게는 잘하면서
평생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준 부모에게는 한 가지 때문에 속상해하고 섭섭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우리가 이 다정함을 잃어버렸어요.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여러분들 성도에게, 내가 함께하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사실은 우리가 다정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실은 상관없는 이들의 다정함에는 우리가 감명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함께 얼굴을 보는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와 자매들에게 여러분들의 다정함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그들의 닫힌 마음을 여는 복음의 불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녀의 마음이 녹은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다정함이에요.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녀를 고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3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우리가 이 구절에서 주의해야 될 문장은 주님께서 그녀의 손을 잡으셨다라는 구절이에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는요, 주님께서 그녀의 손을 만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만져야지만 그녀를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녀를 고치지 못하셨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녀의 질병은 열병입니다. 아마도 그녀의 질병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더운 지방에 흔히 나타나는 장티푸스나 말라리아였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병들은 전염이 있는 병입니다. 그러니 열병에 걸린 이들을 만지는 것은요, 금해야 되는 일이었고요, 율법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행위였어요. 왜 주님은 말씀으로 그녀를 고칠 수 있는데 왜 그녀의 손을 만지셨을까요? 왜 잡으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상처받고 고통스럽고 속상한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손을 만짐으로써 그녀의 상처를 내가 이해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실 때를 기억해 보세요. 주님께서 나인성에 도착했을 때, 그 말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하나밖에 없었던 외동아들을 잃은 과부가 슬피 울며 그 관을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녀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7장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가까이 가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섰는지라. 주님의 행위는 뜻밖에도요, 죽은 시신이 있는 관에 손을 대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율법은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는 행위를 절대 금합니다. 이것은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닿는 모든 것들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었어요. 주님도 알고 계셨겠죠. 그럼에도 주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그 여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아무도 손을 못 대는 여러분, 그곳에 부정이 여기는 그것을 주님께서 만짐으로써 주님께서 그 여인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아프고 상처받은 이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보여야 될 사랑이에요. 미얀마의 지진으로 수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도대체 몇 명이 죽었는지를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수많은 건물들을 치울 사람도 기술도 기계도 인력도 없는 거예요. 워낙 가난한 나라고 지금 내전 중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곳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부활절 헌금은 그들을 위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교회가 요즘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당회가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베풀고 나누는 것, 그것이 옳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저희들이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이에요. 너희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여러분,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 동안 커피값 아끼세요. 불편하게 쓰시는 것들 아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사랑으로 세상에 전해지게 만드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좀 성도들을 따뜻하게 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게 힘들게 교회 오신 우리 실버구역에 우리 어르신들을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을 품어 주십시오. 이런저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십시오.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바로 그것이 주님의 다정함입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심령이 위로를 받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3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서 일으키다,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말할 때 이 일으키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것이 에게이로입니다. 에게이로. 에게이로라는 말은요, 일으키다, 깨우다, 부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주로 죽음에서 부활하였을 때 그때 쓰여졌던 단어가 에게이로예요.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요, 죽으신 주님을, 그 무덤에 묻힌 주님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부활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단어가 등장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살아났다는 단어가 에게이로입니다.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이 여인은 지금 죽었다가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그저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주로 쓰는 이 자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고침받다, 또 치유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왜 이 단어를 쓰지 않고 마가는요, 이 여인이 일으킴을 받았다는 얘기를 쓸 때 부활했다는 말에, 다시 살았다는 말에 에게이로라는 말을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녀의 죽은 심령이, 그녀의 상처가, 그녀의 눈물이 주의 말씀 앞에 완전히 깨끗하게 회복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에게이로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삶은요, 그저 고침받는 정도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착해졌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좀 선해졌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조금 달라졌어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삶은 다시 살아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부활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그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를 다시 살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니까 그러한 것이죠. 다시 살아난 여인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성경은 그녀가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얼마 전까지 병든 자가, 누워있던 자가 일어나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수종들다라는 이 말은요,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의 정확한 원뜻은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녀가 병든 자, 누워있던 자, 아파하던 자가 섬기는 자가 되었다. 이 메시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바로 섬기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종된 예수 그리스도,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섬김에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보세요, 우리 대부분은 다 섬김 받는 게 좋죠. 세상에
남 섬기는 게 좋은 이가 얼마가 될까요?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들 맛있는 거 먹는 게 좋지요. 그 음식 만드는 거를 좋아하는 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시작돼요. 그 변화의 첫 시작이 뭐냐? 섬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은요, 수종드는 일입니다. 집사라는 말의 디아콘이라는 이 다른 말은요,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집사님들을 왜 세웁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고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 대부분 다 집사님들이시잖아요. 옛날에야 집사님을 우리가 교회에서 함부로 안 줬죠. 또 집사라는 직분 자체가 항존직이 아니에요. 이건 일회적인 직분이에요. 한 해 동안 집사의 직분을 주고 그가 섬기며 살았는지, 온전히 예배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행하였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집사를 임명해요. 이게 원래는 서리 집사의 의미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집사님도 항존직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번 집사 받으면 그 해 뭐 예배 안 나왔다, 뭐 안 했다, 뭐 헌신도 안, 봉사도 안 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성도 이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냥 한 번 집사 되면 그냥 계속 우리는 집사님이라고 불러주죠. 근데 여러분 그게 옳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직분은요 사실은 매년 하나님 앞에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고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집사님만 봉사하는 자리냐, 장로님은 대접받는 자리냐, 목사님은 대접받는 자리냐? 아니죠. 장로님은 더 섬기는 자고 목사는 더 섬기는 자예요.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섬김은 점점 사라지는 단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봉사를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아요. 저도 웬만하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서 편하게 예배하고 또 차 마시고 즐겁게 교제하고 이렇게 가기를 원해요. 하지만요, 그러려면 역시 누군가는 섬김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누군가 섬기지 않고 다른 성도들이 편하게 차 마시고 편하게 이야기하고 편하게 예배하는 게 불가능할까요? 거기에는 누군가의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섬김이 항상 누군가에게만 남겨지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섬기면 그 섬김이 더 큰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봉사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제가 1년에 한 번 그래도 화장실 청소 한번 해봐라. 그래도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도 한번 해보십시오. 얘기하는 게 무엇일까요? 가장 낮은 곳, 가장 힘든 자리에 서보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섬김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주시는 섬김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내놓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네가 가진 시간, 네가 가진 열정, 네가 가진 재능, 네가 가진 물질, 네가 가진 헌신, 그 중에 조그마한 부분을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고 확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여인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마가가 보여주는 예수님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아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삶은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 사랑을 보여주시고 섬김을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의 다정함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라 칭찬받는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